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가득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저희가 세상의 헛된 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가운데에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 그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그저 세상에서 부질없는 것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애썼고 또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탐닉하느라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지만 그 끝은 참 허무하고 괴롭고 그리고 아픈 것임을 저희들이 살면서 종종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헛된 것 사랑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이 아침에 다시금 불러주셔서 구주 예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찬송 가운데 붙들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기뻐서 참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에도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헛된 곳으로 향하여 주님이 아닌 것들로 사랑의 만족을 얻고자 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한 충만한 은혜 안에 사는 기쁨을 놓치고 잃어버린 채로 살아왔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헛된 것에서 헛된 만족을 바라며 구하며 애썼던 저희들의 부질없는 삶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고 그리고 온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의 능력을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신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저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하여지는 은혜를 누림으로 마땅히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나하고 친한 사람만 사랑하고 또 내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중보하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완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오직 헛된 것들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저희들이 주님 바라보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붙들어 충성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또 감사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마땅히 감사하는 가운데 과연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깨닫는 기쁨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참 어려운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견딜 만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충성 어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이 어두운 세상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귀한 일들 다음 세대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 주셨는데 이것이 저희에게 명하신 귀한 사명임을 잘 깨달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이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일이 경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둘러앉는 모든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감격으로 충만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2장부터 이제 등장하는 내용은 이 편지의 수신인이 되는 7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나옵니다. 편지를 받는 이 7 교회가 모든 편지의 내용을 받지만 2장, 3장에 걸쳐서 7 교회에게 각각 조금은 구별된 개별적인 메시지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그 가운데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아마 터키를 여행하신 분들은 다 가셨을 겁니다. 터키를 여행해 보신 분은 여러 가지로 놀라게 되는데, 우선은 터키가 굉장히 넓다 해서 이제 터키를 여행하신 분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가서 한 도시 만나고 또 한참 가서 한 도시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거리를 가면서 다음 도시가 성경에도 언급이 됐고 또 나름대로 큰 도시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갖습니다만, 실망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7 교회가 있는 7 도시들이 도대체 어떻게 있다는 것이냐 할 정도로 이렇게 그 모습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터키를 처음 여행하게 됐을 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 반모섬과 에베소의 위치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옵니다. 지금 아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터키의 이제 지중해 쪽 연안에 가까운 지역들, 그러니까 남서 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제 반모섬이 에베소에서 가장 가까운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에베소가 제일 가깝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해양 도시들을 따라서 도시들이 이제 발전이 되고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대로를 따라서 이제 도시가 연결이 되어질 때 에베소가 가장 먼저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 가서 보시면 정말 그 큰 영화를 누린 도시였다고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남겨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에베소는 로마를 빼고 나면 알렉산드리아나 수리아 안디옥과 더불어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전체 여러 그 넓은 면적 가운데에서 세 번째 손가락에 세 손가락에 꼽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곳을 이렇게 저렇게 구경하다가 큰 실망을 하던 중에 깜짝 놀라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도 나오는 에베소의 그 원형 극장입니다. 원형 극장의 그림을 보시면 이 모습이 이제 원형 극장 제일 뒤에서 저 앞에가 이제 무대가 되는데 저 뒤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극장에 1층 객석이 있고 2층 객석이 있고 3층 객석 이렇게 있죠. 우리 예술의 전당도 가보면 저 위에서 뭐가 보일까 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올라가 보면 또 잘 보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무대가 아주 잘 보입니다. 옆에서 보는 사진을 보면은 그 객석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저도 갔을 때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내보더라고요. 이러면서 소리를 내는데 놀랍게도 이 지금도 그 운동장에 원형 극장에서 그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있고 그래서 저도 같이 갔던 팀 중에 어떤 분들이 거기서 누군가가 노래를 찬송을 한 곡 부르기 시작을 했더니 같이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얼마나 이 울림이 좋던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모습이 남아 있지만 여전히 원형 극장으로서의 기능이 잘 살려질 만큼 처음에 아주 잘 지었다는 거죠. 바로 이 원형 극장이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상 내지는 우상과 관련된 그 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이득을 보던 은장색 그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가운데 바로 저곳에서 엄청난 시위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엄청난 신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 그림은 이제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복원을 해 본 그림입니다. 저 길이가 무려 130m 그리고 폭이 67m 그리고 그 높이가 약 20m에 다다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저 기둥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가 남아 있느냐? 바로 다 폐허가 되고 그 황폐해진 기둥들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황폐해진 기둥들 한두 개 정도 남아 있는 가운데 그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 말고 그 기둥들만 남아 있는 사진 안 보내줬는 모양인데 그 다 부서지고 기둥 몇 개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또 아까 그것이 아데미 신전인데 바로 이 그림이 아데미 신상을 말합니다. 이 아데미 신상을 보면 마치 여인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듯한 그림은 이 가슴이 이 보통 그처럼 둘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게다가 이 배에서부터 아래까지는 자세히 보시면 보이겠는데 여기 아이를 이제 형상화한 것입니다. 조금 확대가 됩니까? 아이를 형상화해 가지고 그 여인의 몸에 다 달려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이 여신을 바라보면서 빌면 이제 다산의 복을 얻게 되고, 다산은 곧 풍요를 의미합니다. 뭐 요즘도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벌어 먹고 살기 참 힘든 세상에서 무슨 아이를 낳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나 지금이나 정말 먹고 살 만큼 되고, 또 아이 잘 키울 정도의 기대가 될 때에 아이도 낳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 많이 낳는 것은 그만큼의 여건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것이라고도 보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바울이 2차 여행 때 잠시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3년간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 일꾼들로 키워가게 되었을 때 정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소요를 일으킬 만큼 에베소 공동체 사회를 뒤흔들어 버렸던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떠난 후에는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이기도 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초대교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름난 그런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목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길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알고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이 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모습들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제가 열심히 주님의 자녀로 주신 사명 감당했던 것 모르시나요? 아니라면 제게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일어나고 하시게 하는 겁니까? 제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오히려 더 가만히 있을 때보다 힘들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형편을 다 모르신 채 그저 내가 겪기 어려운 일들만 겪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던 것,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방해하려고 다가왔던 모든 것을 넉넉히 물리쳤던 것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못하였던 것도 아신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바로 그것이 책망할 것의 의미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행위를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랑의 고백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첫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뜨거운 감격, 그 언젠간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뜨거운 사랑의 기억들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혹은 부모 자녀가 혹은 정말 절친한 친구 사이에서 그 상대방을 향한 정말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신실한 사랑이 다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형식만 남아있는, 그래서 남만도 못한 그러한 관계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특별히 사랑이라는 그 관계를 붙들어주는 그 힘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랑이 상실된 관계는 형식만 남아있다 결국은 그것마저 부담이 돼서 이리저리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결국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 자체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은 그 사랑을 어디 딴 데 갖다 팔아먹은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사랑과 신실함을 헛된 곳에다 갖다 바치고서는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은 앞서 지도에서 표현된 것처럼 지금은 이제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러한 현대어의 그 지명으로 불리우는 곳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존속된 교회입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아예 교회 자체가 지역의 황폐함과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지금도 가서 보면 참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칭찬만 받는데 7교회 중에 책망도 듣고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도 듣는 교회가 있고, 또 심지어는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칭찬만 듣는 교회 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책망 듣는 교회 되지 맙시다. 그러면 또 아멘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칭찬만 듣고 책망 안 듣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칭찬을 들었고 무슨 책망을 들었는지를 보면 비교적 그 길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인구가 거의 430만 명에 다다르는 큰 도시가 되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2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될 정도의 적지 않은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 도시보다는 작았지만 큰 도시였고, 무엇보다도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과 그런 여러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이고, 크게 번창했던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화려하고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이 오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 들을 것들 즐기고, 이런 것들이 많은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 참 힘든 노릇입니다. 바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든 노릇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에 믿음을 지켰는데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게 된 그러한 어려움은 바로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장차 받을 고난, 이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닥쳐올 수 있는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환난과 궁핍으로 느껴져서 어려움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병약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롭습니까?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토로할 때가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얻은 부요한 자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고 보니까 내게 이런 은혜도 주셨지, 내게 이런 기쁨도 주셨었지, 이런 감격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기억들을 주셨지, 이것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참 감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10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시험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아니, 내가 함께 있어서 아예 내가 같이 견디겠다.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결말을 의미합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결말이 뭐냐 하면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어떤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공무원으로서 수고하다가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그 앞에 이제 정부에서 포상한 훈장이 하나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인의 어머님께서 울부짖으면서 저 번쩍거리는 훈장이 와 있으면 뭐하냐.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뒤에 명예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이제 울부짖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은, 어머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분께 한참을 전도하고 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어머님을 전도할 수 있도록 권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살고 죽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날을 살아가다 보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을 때까지라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성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충성하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복을 입고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탁 부모님께 경례를 붙이고 이제 입영을 하는 그런 자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제복을 입고 그 일을 감당해서 그 충성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나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았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에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할 때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거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 기운 빠져가지고 내가 충성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이 우리가 가장 젊을 때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봉사와 충성을 할 수 있을 때임을 기억하면, 자, 이제로부터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날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죽을 정도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의미상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일 하다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순간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공부하면 공부만 해야지, 공부하다가 딴짓하면 공부도 안 되겠죠. 일을 하는 동안에 딴 생각하면 그 일도 망치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일에다가 온 마음을 쏟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 일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치 이것을 빼고 나면 죽은 것과 다름없을 정도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힘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다가 죽어서 나가 떨어지도록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말씀이 주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나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뜨거운 사랑의 감격이 다시금 기억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셨는데 저희는 어느새 놓쳐버린, 그래서 식어버린, 마치 말라서 생명력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이 영혼의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영혼의 햇빛을 비춰주셔서 다시금 소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닿을 때까지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충만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